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입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가르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의 사역은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되는 그런 사역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바로 예수님께 그 가르침에 대한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 또 성도들을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또 그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사라고 말했고, 또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이라는 이 사역은 2000년 동안 아주 교회의 핵심이 되는 그런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그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가르침의 전통이 오늘 함께 읽었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소위 쉐마라고 하는 이 신명기 말씀에 기인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교육의 기준이 되는 그런 가르침의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학교 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유럽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유럽 교회가 엄청 쇠퇴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유럽 교회가 내리막으로 쇠퇴하고 있는가? 하나같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언제부턴가 교회에 교회학교가 없어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때부터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도 점점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또 교회에서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든 교사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경각심을 갖고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가정에서만 1등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1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모세가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십니다.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들으라, 이런 말을 했어요. 들으라. 근데 이 들으라라는 히브리어가 쉐마 또는 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쉐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들으라 쉐마라는 단어는 우리가 히어라는 듣다라는 의미보다는 리슨, 좀 주의 깊게 듣다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의 깊게 듣는데, 경청해서 듣는데 그 들은 것을 순종하라 이런 의미까지 이 쉐마에는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경청하여 귀를 쫑긋 세워서 주의를 다해 듣고 그렇게 실천해라,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듣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가르치는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늘 목사의 고민입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잘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늘 잘 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내가 그러한 수준이 되고 지식을 갖고 있으면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듣는 학생들, 또 듣는 사람들에게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르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쉐마, 들으라는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죠. 당연히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그 들은 것을 갖다가 실천할 수 있도록 들어야 제대로 바로 이제 들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거나 또 이야기를 듣고 할 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오해나 또 불신이나 의심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왜 생깁니까? 우리가 잘 듣지 못하거나 경청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말했냐면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2장에서는 반드시 죽는다 이랬는데 하와가 지금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까라는 말이 삽입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이 첨가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지금 하와는 그렇게 말했어요. 당연히 뱀이 유혹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킬 수 없는 것이, 혹여나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여 듣지 않고 그 의미를 제대로 듣지 않았기에 죽을까라는 말을 그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온전히 깨닫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2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었을까요?
지금 발견된 나무 종류가 이 지구상에 10만 종이랍니다. 그 중에서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게 4만 종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4만 개 이상의 그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거든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이 한 개는 먹지 말라 이랬는데 지금 그 하나를 먹어놓고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게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도 뱀에게 전가시키고 또 여자에게 전가시키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짐승을 죽여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피를 묻혀서 그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죄의 문제는 바로 이 쉐마, 들음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죠. 잘 듣냐 못 듣냐, 또 듣느냐 못 듣느냐, 이거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6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5장 1절에도 나오고요, 9장 1절에도 나오고 20장 3절에도 나오고 27장 9절에도 나오고 계속 들으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럼 뭘 들으라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또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런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0살 된 모세가 지금 들으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 모세가 마지막 남은 그 힘을 다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녀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사실 무엇을 배우고 들어가야 할까요? 일단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의 기술을 배우거나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하죠. 또는 가나안의 지형, 가나안의 기후, 가나안의 문화, 또 가나안 사람들의 속성, 이런 것을 알고 들어간다면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런 거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으라 하고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그들의 삶의 기준을 만들어주고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그들의 삶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마치 망망대해 배가 떠 있는데 여러분, 나침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방향을 잡을 수 없고 영원히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망대해에 딱 있는 겁니다. 낯선 땅입니다. 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오기만 해봐라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강력한 무기, 강력한 능력,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상대할 수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세상 다른 친구들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이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런 승리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마음에 새기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간직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새긴다는 이 말씀을요, 이 새긴다는 말씀을 그냥 우리가 단순히 잊어버리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 새긴다는 이 말은요, 이어지는 말씀과 같이 이어지면 보면 그 마음의 것을 새길 때 7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새기는데 어떻게 새기냐?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기는데 어떻게 새기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그 새기는 방법이 뭐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쳐서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부지런이라는 단어가 샤난이라는 단어예요. 그 뜻이 뭐냐면 날카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지금 이 샤난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그 단어 의미대로 보면 내 자녀에게 날카롭게 가르쳐라, 예리하게 가르쳐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다가 뭔가 이렇게 새겨 놓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새기잖아요.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줘야 되는데,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기면은 안 없어지잖아요. 나무에 새기든 돌에 새기든 흠집을 내갖고 새겨놓으면은 절대 지워지지 않잖아요. 지금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새겨놓아서 그렇게 누라는 거예요. 왜?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모들에게,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입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처럼 늘 부지런히 여러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제 위에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의 신이야,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바알신, 아스다롯, 아세라, 아낫, 그 외에도 온갖 잡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 그러한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의 신전들, 의리의리한 신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거대한 신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그동안 광야에서 계속 믿어왔던 신은 무슨 저런 천막 속에 있는데 지금 이 가나안 신은 어마어마한 신전에 있네? 야, 저 신이 더 멋있어 보이고 저 능력 있어 보이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상대적인 신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신인 거예요. 이사야 37장 16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 신이시다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또 주님 품에 있을 때는
부모님 품에 있을 때는, 또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수많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상들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셔라고 그들이 확신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사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칠 때 어떻게 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이 길을 갈 때든지 또 잠을 잘 때든지 누울 때든지 어디에 있을 때든지 늘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정통 유대인들 이 이마에 또 이런 손 등에다가 뭔가 까만 상자 같은 걸 달아놓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은 거 보셨죠? 예. 그것을 이제 뭐 테필린이라고 말을 하는데, 또 이 사람들 집에 보면 대문, 우리는 이렇게 명패 같은 걸 붙였는데 거기에 메주 자라는 조그만 직사견 나무 상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집에 방문 옆에도 이렇게 붙여놔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조그맣게 써가지고 종이를 똘똘똘 말아서 넣는 거예요. 손목에도 또 이마에도 또 문 그 옆에도 그 말씀을 써놔서 딱 넣어놨는데,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신명기 6장에 오늘 읽은 그 말씀을 써가지고 넣어놓는 겁니다. 왜? 잊지 말라고.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잊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그 5절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다 나올다 할 때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마에 뭐가 있으니까 볼 거 아니에요. 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손등을 볼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할 때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다른 거는 부족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러분, 그것이 결국 사랑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가르치면 됩니다. 성경 구절, 성경 말씀, 내용 조금 못 가르쳐도 괜찮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면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고 또 지금 힘들어지는 이 한국교회를 다시금 세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우리가 부지런히 아이들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늘의 은혜와 분복을 우리의 자녀들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썼던 설교집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나옵니다. 사단의 부하들이 하루는 자신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파멸시켰는지에 대한 성공 사례를 발표를 합니다. 한 부하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야수를 풀어서 수백 명의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부하가 와서 사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태풍을 일으켜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신자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또 사단이 너도 실패했다. 이미 그들은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마지막 부하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성도들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랬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그래, 너는 성공했구나. 영혼에 관심이 없게 만드니까 그들이 다 사단의 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무관심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사단에게 다 패한 것입니다.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할 때 쾌재를 부르잖아요.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늘 말씀에 있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있어야 하듯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이 샤난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새기도록, 또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늘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